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따라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야 하는 길을 왜 출발해야 하는지,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배우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숙제들 다 해오셨어요? 네, 오늘부터 우리 출애굽기 읽기로 했죠. 1장, 2장을 읽는 게 숙제였던 거 기억하시죠? 네, 교회에서 내주는 숙제는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면 이 시간이 엄청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장, 2장을 읽을 거고요. 다음 주는 3장, 4장을 읽을 텐데 오늘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의 내용을 같이 읽으셔야 아마 다음 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는 우리의 착각과 오해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착각하고 있기에. 오늘 무엇보다도 이 말씀 중에 22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아멘. 지금 모세는 한 나라의 왕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나그네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2장의 앞부분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그는 왕자였음에도 자신의 출신 성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른 이스라엘 동족들은 모두 나그네라는 걸 알고 살았는데 근데 왜 이 사람은 이토록 외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본인이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걸까요? 왕자라서? 이게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여러분에게 묵상 찬송으로 믿음이 없이는이라는 찬송을 들으시라고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나는 나그네였는데 왜 나는 그걸 잊어버리고 주저앉게 되었나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십니까? 아니십니까? 제네바에서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나그네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세상에서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인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걸 깨닫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유익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를 읽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그건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것은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고 목적지가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를 알기 위해선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시작이 창세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1번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요셉의 가족들이 모두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곳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겪어야 할 큰 기근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임시로 살기로 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데서 살면 이집트 사람들과 동화돼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 그러지 말고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따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축도 계속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도 지킬 수가 있으니 그렇게 살아갑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46장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다음 문장도 중요한데요. 이 두 번째 슬라이드 보면 47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분명히 얘기했죠. 얼마나 있다고요?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셉을 만났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120세. 근데 거기서 계속 살다가 그 이집트에서 야곱이 죽는데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7세. 그럼 17년 동안을 여기서 살았어요. 7년 대풍년 그리고 이어서 오는 7년 대기근. 그러면 7년을 여기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그 이후에는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10년을 더 살다가 여기서 죽습니다. 그러면 이게 야곱의 잘못일까요? 이 내용이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나오는데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희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나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고이 잠들어 묻힐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은 이삭을 낳기 전의 이야기고요. 심지어 이스마엘을 낳기도 전의 이야기예요. 자손이 단 한 명도 없을 때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너의 자손들이 다른 나라에서 종살이하게 될 것이다. 요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을 전하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벌하실 겁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단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계속 낮추어요. 롯의 가족이 10명쯤은 되니까 그 10명이 있으면 벌하지 않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한다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인데 몇 년? 400년. 400년이나 후손들이 종살이 한다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300년은요? 200년은요? 100년은요? 하고 깎아내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걱정이 되면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아브라함의 장점이었는데 후손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시킨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후손을 준다고 했는데 단 한 명도 없었으니까. 내 후손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있을까? 믿기가 어려웠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한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신앙은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들을 믿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드라마보다 더한 반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길은 어떤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난다면 아마 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 인생에도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마 얘기하면은 그러면 놀라실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많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신앙의 길이 그래요. 신앙의 길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걸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종살이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보내시면 됐을 거 아닌가요? 이토록 괴로움을 겪기 전에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돌려보내셨다면, 그렇다면 그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는 역사를 몰라서 그렇지만 이 뒤에 보면 우리가 또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페이지 15장의 16절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아마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유가 아무도 주인이 없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말렉 족속에게 먼저 주셨었어요. 근데 아말렉 족속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말렉을 버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죠.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차지 않았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는 두 가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두 가지 의도가. 하나는 아말렉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킨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만큼의 믿음이 이스라엘에게 생겨야 한다는 걸 의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도한 게 있어요. 여기 가려면 또 하나 이겨내야 할 민족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이집트 사람들이죠. 이집트를 빠져나갈 수 있을 만큼 이집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애굽기를 아무리 읽어도 이스라엘이 힘이 생기고 성장하고 군사적인 능력이 생겨서 이것들을 해나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은 묵묵히 따라오게 하시고 앞서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테니 따라오면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 하면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은 그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집트의 문을 박차고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교육시키시기를 나를 따라오면 내가 책임지리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도 그게 배워지지 않고 몸에 담아지지 않아서 자꾸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거절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자격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 들어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앞에 요나를 읽었던 게 그냥 읽었었던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읽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읽어보신 입장에서 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가 달리 달아오실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내 사명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달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너무 달라서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했고 하나님과 어긋났고 하나님 하신 일에 반기를 들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못마땅하게 되었었다는 거죠. 그게 요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이야기는 요나와 다른가요? 똑같아요. 요나가 한 사람이 아니라 60만 명 이상의 대군이 되었을 뿐이에요. 이 큰 무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까 했었던 이 역사적인 배경을 다시 한번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 사람들이 왜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했는가 하면 5번 슬라이드 볼까요? 이들이 아마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이남에서 살고 있는 동안 가나안 땅에는 많은 나라들이 도시국가로 성장하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또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리고와 같이 강하고 아주 완벽한 성들이 이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왜 그렇게 이들은 강하고 완벽한 성들을 세우려고 노력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곳이 전쟁터였거든요. 이곳이 전쟁터였어요. 서로 도시국가들이 세워지면서 서로를 집어삼켜야 자신들이 더 잘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가정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중에 애굽이 쳐들어오게 될 거니까 애굽을 이길 만큼 군사력을 확장시킨다는 거였어요. 그걸 위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AI를 시켜서 지도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8개예요. 여기에 다른 작은 도시국가들이 더 여러 개 있었지만 강력해서 애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도시국가가 8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 예루살렘, 그 외에도 무깃도, 하소부, 사르헨, 가자 이런 곳이 옛날부터 거대 도시로 살아 있었던 것이죠. 이 와중에 이집트 왕국이 쪼개지게 됩니다.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갑자기 나타나게 됐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집트 이하의 남쪽의 민족들이 아니었어요. 셈족 계열,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남하에서 살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조를 만들어서 이 이집트 땅의 가장 노른자 부분, 삼각주 부분을 여기를 차지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었던 거죠. 이게 약 100년간 계속됐다고 해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몰아내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잔당들을 처치하려고 뒤따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간 게 어딘가 하면 이 노란 거 맨 밑에 8번 사르헨이라는 거 보이세요? 이 지역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숨어 살았어요. 약 7년에서 8년 정도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잔당들을 다 퇴치를 했는데 이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품게 된 선입견이 하나 있어요. 셈족 사람들은 꼭 우리랑 전쟁하려고 하니까 얘네들을 힘으로 눌러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 이 힘이 있는 그 바로들이 여기다가 군사를 보내서 계속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뭘 하려고? 너희들은 이집트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여기 계속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못 갔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고 싶었지만 못 가는 시대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게 400년인 거예요. 가고 싶지만 못 갔었던 시간이 400년. 근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 뭘로 살고 있어요? 나그네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고향 땅으로 갈 목적이 있으니까 400년이 지났지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늘 언제나 짐을 싸서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흩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집트 사람일지도 몰라. 나는 여기서 계속 살았는데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았는데 여기가 우리 집 아니야? 이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던 거예요. 이 안에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에요. 삶에서 안주하기 시작하면서 잊어버리게 된 게 바로 하나님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6번 슬라이드 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 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본래의 뜻이 아바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경계를 넘나드는 것,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자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 아무도 이 사람들을 오지 말라고 막을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인이란 뜻이. 자유인, 자유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원해요. 왜요?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는 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나그네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걸 깨닫고 내가 돌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 세상이 나를 막을 수가 없고 어떤 경계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돼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떠나야 한다라고 누군가를 보내셔야 할 때가 와요. 바로 그 시작점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떠나라고 할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인구로 성장하게 됐는데도 임금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노예로 너희들을 노동인구로 바꿀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노동력으로 착취하게 살게 되는 그런 고통을 갑자기 주기 시작하셨던 걸까요? 이게 바로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올 때 우리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주어질 때 우리는 고통에 창념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포커스가 고통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뜻은 고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 주어졌는지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지? 내가 어서 움직여서 어디론가 떠나야 하는데 계속 여기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지금껏 여러분의 인생이 뭘 하기 위해서 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거기에 주님 앞에 묻지 못하고 신앙적인 답을 갖지 못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대답을 받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고통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출애굽기 1장 중반 이후로 하나님이 또 고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식들을 갖다 버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면 강물에다가 집어 던지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왜 그래야 하죠? 세상에 그 어떤 나라도 아기를 갖다가 버리는 그런 나라가 흔치 않아요. 암만 악독한 히틀러가 지정했었던 그런 악독한 시대에서도 아기를 갖다가 죽이는 일은 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애굽이 그렇게 변해버리고 만 거예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요?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왜 고통이 있는가를 의식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내가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진 않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축하했대요. 이 아이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근데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나요? 잘생긴 애는 키워야 되고 못생긴 애는 버려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뜻은 뭐냐 하면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아이는 우는 게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3개월이나 숨겨서 키웠대요. 어떻게 3개월을 숨겨서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건 모세의 엄마 아빠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계속 번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저 집에서도 아기가 있고요. 옆집에도 아기가 있고 지금 여러 집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집이만 아기가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숨긴다라는 게 몰래 어디 감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그 일들을 봐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아기가 있으니까. 서로 고발하지 않아요. 아무도 고발하지 않으니 나라에서 단속이 나오기 시작했겠죠.
애들을 많이 낳은 것 같은데 왜 애들을 죽이지 않지? 왜 시체가 떠내려오지 않지? 그리고 날짜를 정해서 검문관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자식을 어딘가 버릴 생각을 합니다. 모세만 특별히 바구니에 담아서 물 위에 떠나보냈을까요? 아닐걸요. 아마 그 당시에 모세뿐만 아니라 바구니가 여러 개 더 있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바구니만 떠내려 보내는 게 아니라 밤에 몰래 잘 사는 이집트 사람의 집 앞에 자기 아기를 가져다가 놓았을지도 모르죠. 분명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겁니다. 끝까지 숨기려고 노력하다가 어떻게 발각이 돼서 죽어버린 애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어렵게 모세처럼 살아난 사람들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근데 모세의 특징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왕자로 키우셨다라는 거예요. 왕자로.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주가 목욕하는 곳. 여기에 아이가 떠내려 오고 있고 뒤따라서 다른 여자아이가 막 뛰어와서 이 아이를 길러보실래요?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의심 안 하시겠어요? 공주가 목욕하는 곳인데 아무나 올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공주는 그걸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들어줘요. 그리고는 그 유모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라도 눈치채셨겠죠? 아, 지금 데리고 온 게 이 아이의 엄마구나. 눈치채셨겠죠? 따라왔던 게 이 아이의 누나구나. 눈치채셨겠죠? 하지만 그에게 젖을 먹이라 얘기하고 돈을 주고 북삿을 주면서 이 아이를 키우게 합니다. 이 아이는 결국 공주의 손 위에서 엄마의 손을 빌어서 키우게 됐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까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무 오래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움직여야 했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너무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때에 내가 그걸 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이야기는 몇 가지의 이야기의 함축을 더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테바라고 하거든요. 이 작은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배를 만들고 거기에 아기를 뉘어서 떠내려 보냅니다.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거기 뭐가 나오죠? 노아의 방주. 여러분 이게 노아의 방주인 거예요. 모세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어야만 할 때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나를 방주를 태워서 또다시 살려주십니다. 한번 이 글을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큐티를 하다가 큐티 책에 나왔었던 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일강 물살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살아간 것처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던져주는데 이 이야기 속에는 내가 은혜로 깨달았어야 했었던데 그냥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오래전에 너를 살린 게 나였는데 지금도 너를 살린 게 나였는데 너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 모든 일들을 배려하고 준비하고 너를 건지려고 노력하는 게 바로 나였는데 주님 계속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준비되게 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는 긍휼의 마음이에요. 나도 아기를 잃어야 되고 너도 아기를 잃어야 하는 바로 이때, 우리가 모두 아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아기를 서로 숨겨주고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바탕을 만들기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시작하셨던 게 바로 이거예요.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중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 우리는 깨닫게 해요. 또 하나 주님께서 준비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부르짖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질러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나그네 힘을 잊고 살기 시작했을 때 또 있었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었었어요. 근데 어려움 중에 기도하게 되니까 뭐가 기억이 났어요? 하나님이 기억이 났어요.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내가 부탁을 하면 그분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걸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더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날 도와달라고. 그걸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곤란 중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속 부르짖으면서 깨달으셔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마지막 슬라이드 볼까요?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러 갈릴리 바다로 가셨을 때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보자마자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네가 있는 곳에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한번 던져볼래?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기다가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가 안 잡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갈릴리 바다가 수심이 깊은 바다예요. 물가로 나오면 거기에는 물가가 얕기 때문에 그 얕은 곳에는 햇빛이 다 들여다 보이고 속이 들여다 보여요. 그럼 물고기가 어디가 있을까요? 밑이 들여다 보이는 곳에 있을까요? 안 보이는 곳에 가 있을까요? 안 보이는 곳에 가 있죠. 밤이면 물가로 나와요. 왜요? 물가에 나오면 먹을 게 많으니까. 밤이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가로 나왔다가 해가 뜨면 어디로 가요? 깊은 곳으로 가요. 베드로는 이 물고기의 생리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해가 떴는데 이 아침에 오자마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져. 그 오른쪽은 수심이 얕은 곳인데 속이 다 보이는 곳인데 이상하죠? 속이 다 보이고 물고기도 보이지 않고 이곳은 던져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내가 안 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라고 하시니까 당신을 내가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신 말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153마리를 잡았대요.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 작은 배에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친구들을 불러서 다른 배 2개에 나눠 담을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대요. 아까는 분명히 물속이 보였잖아요. 물고기가 안 보였잖아요. 내 생리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거기서 뛰어내려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여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상상할 수 있는 거, 계획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같이 서려져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일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주저앉아 있어서 떠났어야 했는데 떠나야 할 그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바로 이곳에 계속 주저앉아 있는 한 내가 하는 일이 어떤 것도 선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론가 보내기 원하실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니까.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예상할 수 있게 돼요. 믿을 수 있게 돼요. 그거 소망으로 갖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이야기가 포커스가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 네가 원하는 생각, 너의 계획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 이게 출애굽기의 공통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읽게 되겠지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동행하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절망하고 내려놓았던 일들 내려놓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걸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주님 앞에 더 기도로 가까워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날 우리에게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제 신앙생활에 모토가 있어요. 이게 제 목회적인 모토기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다. 제가 벌써 목회를 2번이나 실패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저한테 훈계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넋놓고 있지 말고 뭐든 빨리빨리 하세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오는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움직이시기 전에 내가 먼저 움직이면 그 앞에는 실패밖에 없어요. 답답해 보이시죠? 박일원 목사가 뭐 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우선이고요. 기다리는 게 우선이고요. 믿음을 가지는 게 우선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분명한 마음을 가지는 게 우선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 은혜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기둥을 쫓아가고 구름 기둥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요나처럼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갔다가는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이야기 요나와 똑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신다면 그 길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온전한 축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확신하며 권면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생이 너무나도 아프고 쓰라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따를 수가 없어서 범민했었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만 주님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는 방법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길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로 이 일을 출애굽하여 참된 천국으로 향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